예,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한 몇 군데 가서 전한 일이 있는데, 저희 노예는 이제 수도중앙노예라고 해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전국을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수도중앙이지만 제주도에서부터 평창까지 교회가 있는데, 진주에 있는 이제 교회에 장로님 한 분 이제 장로님 시험을 보러 왔을 때 면접을 하고 이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진주의 시내에 있지만 유일하게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얼마나 정말 깨끗한지 주일학생 한 3학년, 2학년 정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하고 이제 긴 시간을 대화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장로님은 누구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야 내 것이지요. 그래요. 장로님 가정은 누구 것이죠? 그랬더니 가정은 우리 가정이니까 내 가정이죠. 그래요. 장로님 농사 짓는데 이제 농토는 누구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도 내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장로님 이제는 집사님인데 앞으로 장로 되시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 이 말 저 말을 하시길래 혹시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못해요. 왜요? 그 시간에 논에 물 떼러 가야 되고, 그 시간에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보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밤을 새우던 이거 해결합시다. 그랬더니 뭘 해결하길 원하느냐고 그래서 장로님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재산 소유를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이전하십시오. 소유권을 이전하라고요. 그랬더니 완전히 백지장이 되고 굳어버렸어요. 그 다음 무슨 말을 해도 대답도 못해요. 떨려가지고. 이 양반은 진짜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되는 줄 그렇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생명 누구 거요? 그랬더니 그때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생명 누구 거요? 그랬더니 생명이야 하나님 것이지요. 맞지요? 그럼 장로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면 장로님이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장로님 것이라고 갖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다 내놔야 돼요.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계속 입맛을 다시면서 이게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곤란하죠. 그러니까 곤란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주의 것이란 말은 내게 주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 주권과 의지와 가문과 혈통과 그 시대의 대제사장 가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 다 완료되는 줄 알고 기세가 등등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과 나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해들을 지금 정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너를 이 땅 위에 보냈는지 내게 생명 준 목적이 뭔지 알려주게 되고 그것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생을 바꿉니다.
그 바꾼다는 말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이전한, 바로 이 말씀을 그는 확정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되면서 바로 나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건 또 처벌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완전 전환되는 과정이 소유권의 이전을 깨달았고, 소유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가진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에 있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주의 것으로 헌신하라.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대개 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나 우리 장로님들 이 교회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앉아서 장로님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우리 노예 장로님들끼리 한참 신나게 그 얘기하다가 내가 지나가는 걸 보고는 소리가 멈춰졌어요. 왜 내가 나 흉받냐고, 왜 내가 지금 지나가니까 이야기하던 걸 멈추냐, 무슨 얘기 하셨어요 장로님?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신세 타령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뭔 신세 타령이 어디냐고, 뭔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장로들은 맨날 내라 드려라 해가지고 맨날 수고하고 헌신해도 한 번도 영광도 받고 칭찬도 못 받는데, 이거 다 같은 장로인데 목사님들하고 반열이 같은데 이거 좀 뭔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절대 불합리한 조건이다. 장로님들도 칭찬받고 상급도 받고 필요에 따른 사례도 받고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바꿉시다. 어떻게 이번 회기 때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하자고 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당황해가지고 이상해졌어요, 얼굴들이. 자, 장로님 보십시오. 누구든 간에 우리의 것,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님 교회에 헌신한다 생각하니까 아깝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드리고 왜 다른 사람은 안 드리고 맨날 목사님은 그냥 받기만 하냐,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우물거려요. 그 뜻이잖아요. 핵심은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보셔요. 성경 말씀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 것이에요.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일찍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해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모든 조건까지 아무 이런 한 번만 받고 입적을 해놨잖아요. 내가 미국 가서 생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엄청나게 돈 들고 시민권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에게 한 푼도 안 받고 시민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지. 장로님 것이라면 그렇게 안 해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로님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있는 것 다 베풀어 주었잖아요. 지금까지 장로님들이 앉아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늘 마음에 가졌던 거 오늘 자유하세요. 자유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는 내 것으로 했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고 우리 존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다가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필요하게, 그곳에 필요하기에, 이곳에 필요하기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사용했잖아요. 그건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나한테 죄송할 거 없다고 자신에게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꾸라고, 이제부터는 우리 노예 장로님들만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들도 바꿔야 되고 권사 집사들도 바꾸고 성도도 바꿔야 돼요. 모든 인생은 바꿔야 되는데 모든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정리하고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헌신이 무엇이냐? 대개도 우리 교회도 이제 몇 개 여전도회가 있는데 그 1년마다 이제 헌신 예배를 두세 번씩 각 해마다 드리는데 삼여전도회가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있어요. 이 젊은 분들이 요즘 좀 대단하고 열심히 잘하면서 사고를 잘 쳐요. 어떤 사고를 치냐면 목사님 이거 우리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요. 하지 마세요. 저 나이 많은 여전도에다 시키면 되지요 뭐. 그래서 그 권사님 회장님 불러서 이 젊은 분들이 이거 못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권사님 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팀들이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젊은 팀이 못하니까 경험 많은 나이 많은 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하지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좀 딴소리 하려고 하다 이제 말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이제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연말 결산하고 각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임원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제가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30년이 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설교회 숫자와 신방회 숫자 전체를 따지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에 핵심은 주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라고 하는 핵심은 내 것은 없고 주님의 것으로서 주의 일을 하도록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위대함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 것으로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이 결과는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결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문제인데 참 오늘 금년으로 목회를 이 교회 목회를 마쳐야 되겠다. 왜?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가르친 목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니까 사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시지 말고 그냥 가르치라고. 그리고 좀 시끄러워서 일단은 사임할 것을 금년으로 해서 사임할 것을 선언하고 후임자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길래 그러면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결정 내립시다. 12월 달이 한 달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할 수 없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후임자를 못 구한다고 해서 그럼 후임자 구할 때까지 그러면 있을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이 있어 달라.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성도들이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오늘 내 있는 돈 냈고 내 있는 힘 들였고 내 있는 거 다 희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식과 믿음의 가치를 바꾸어서 바로잡는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주의 것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출생하는 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거, 어떤 경로든 내가 지금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주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주님이 내게 베푼 은혜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가면 15절에 가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는 오늘 르디아 선교회라고 했는데, 전도회라고 했는데, 이 르디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 겁니다.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여기면 내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 집을 주의 교회로 쓰시오 내놓은 것이 바로 유럽,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출생하는 근거가 되어졌습니다. 그 루디아의 고백, 나를 주 믿는 자, 나도 주님의 자녀로, 나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주님이 나의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 뜻대로 쓰기를 원한다고 여겨지면 와서 쓰십시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정말 헌신은 뭐냐?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 주님이 헌신하는 건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쓰이는데, 헌신의 핵심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우리 교회는 거의 이제 90한5% 정도, 90한2% 정도 되겠네요. 자생 교인들, 안 믿는 사람들 구원해서 믿게 하는 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육신적으로 친척들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오면 참 다룰 수가 힘들어요, 다루기가. 그래서 그들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한 15년 전에 하나 나타났어요. 굳이 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기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못 나가니까 오겠다고. 와서 조용히, 정말 쥐 죽은 듯이 살겠느냐, 그렇다고.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여전도에서 모이기만 하면, 그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모이기만 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전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그분들이 모이는 그룹 속에 들어가면 벌써 눈치 보면 뭔 얘기가 나오고 회의가 나오면 그쪽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얘기 나올까 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조용히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있던 것은 전에 있는 걸로 끝내라. 여기는 여기에 맞게 해라. 여러분들이 헌신한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여겨졌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순종을 이루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헌신이다. 그래서 이제 주의 것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되, 여러분들은 갈릴리 교회에 속한 성도입니다. 어느 교회, 여의도 무슨 교회, 강남에 무슨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설교하고 누가 뭔 말하는 거, 그거 다 듣고 혼자 새기는 걸로, 은혜 받는 걸로 끝내세요. 그걸 여기다 첨부시키면 안 돼요. 왜? 그건 그 교회에 맞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에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갈릴리 교회의 한 기관으로서의 지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지체가 강하고 든든해져서 혹시 약한 지체나 기관이 있으면 좀 도와서 함께 가고 교회인 주님의 몸을 든든하게 세울까에 대해서 이 실정에 맞도록 이 교회의 현실과 또 기관의 형편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 주님의 것이니까 이번에 뭘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 이거 주님의 것이니까 원래 주보를 보니까 이 교회도 이웃 교회 어른들을 섬겼는데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웃 경로당에 또 이제 두 군데를 섬기는데 13년인가 14년인가 했어요. 그 섬김을 하는 동안에 이제 나중에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으로 뭐 할 거 없나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 말로는 15년이 됐는데 아니 정확하게 15년은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치고요. 한 사람도 구원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다 우리보다 살 만큼 사는 분들인데 굳이 섬겨서 될 상황이 아니고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좀 전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헤아렸죠. 또 하는 동안에 불퉁거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아 힘드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는 만큼을 이제 선교와 또 구제하는 특별비로 모아서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선교사를 돕는 걸로 결정하자. 되겠느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중단을 했어요. 그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때 마침 또 내부 수리도 하고 이래서 수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단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 회장이 그러더라고. 안 그래도 자신들이 미안해서 참 가기가 부끄러웠다고 그냥 괜찮다고 그래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하는 동안에 그냥 내가 뭘 했다고 막 뒤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고 바로 3일 상에 가면 사울을 패하는데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으로 세운 그 사명을 다르게 사용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그의 폐위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서 알려줬는데도 안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기야는 사무엘을 다시 보내서 이제는 안 된다 해라. 핵심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너는 순종은 안 하면서 형식과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잘못됐다. 바꿀 거다. 그렇게 통보하고 바꾼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갈릴리 교회만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갈릴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온 대한민국 세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개인이 혼자 할 때 하셔야지 전체 있는 데서 막 그 기도 다 하다 보면 모인 목적 기도로 상실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혹시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또 안내를 서는 것도 헌신이고 또 성도들을 차로 주일날 좀 이송해 주는 것도 헌신이고 정말 헌신이 많아요. 내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명백히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정립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이 혼란한 시대에 바로 세우고 든든히 세우는 축복의 자리에 들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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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속에는
절대 물론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심인가 또 본질과 원칙 제1호는 나는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 그럼 주님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나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것을 포기한다는 거, 희생한다는 거. 나는 없고 주님의 것. 그래서 아까 진주 얘기를 했지만 그 진주 이제 목사님한테 가끔 물어요. 노이 때 만나면 그 장로님 잘하고 계시지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도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그 제가 그랬어요. 논에 물대로 가는데 시간 맞춰 가는 거 잘하는 일인데 그 물을 아무리 대도 하나님이 그 물을 막으면 못 들어갈 거고 물은 풍족한데도 벼이삭이 안 여물면 접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가봐도 충분히 된다고. 근데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아침 새벽 기도 충실히 드리고 논에 물 때도 곡식 잘 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분은 아예 새벽에는 안 나오는 분으로 제쳐놨던 분이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농사를 잘하고 가을에 가서 엄청난 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보고 그래서 그 교회는 장로는 누구 장로같이 돼야 된다. 헌신은 누구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만들어 버릴 만큼 헌신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그분이 초등학생 같은 순수함을 가졌다는 이유는 그분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 것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의 종대도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오늘 존재하는 가정과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혼자 사는 게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고 자녀를 주고 부모를 주고 형제를 주고 또 내게 분명히 재물을 얻고 생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보여요.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갈릴리 교회에 주님의 몸된 지체로 정하셨기에 갈릴리 교회에다가 중심이 되어서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주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명백히 깨닫는 믿음의 온전한 헌신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루디아 여전도회가 이제 나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95세 되는 권사님은 지금도 권사님 힘드시죠? 뭐가 힘드냐고. 뭐가 힘드냐고. 그렇게 막 꾸짖으셔요. 그럼 뭔 말이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뭐 그렇게 힘드냐고. 80 먹은 82살 된 권사님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허리 아파 그러면 아이고 뭐 아직도 애들이 뭔 허리 아프다 그러냐고 막 꾸짖으셔요. 그러면 옆에 있는 뭐 40대 50대는 아주 그냥 막 다 피해버려요. 80 먹은 노인을 꾸짖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은 항상 결론을 아름답게 맺으셔요. 힘 있을 때 주의 일 하라고. 힘 있을 때 주의 일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권사님이 지금도 이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인사해놓고도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고 금방 만났는데도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그랬죠. 조금 금사를 해서
약을 좀 챙겨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검사하는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그 권사님에게 내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나는 여러분들과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그 풍요로운 그런 역사 속에 사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몇 달 전에 교회 부흥하는데 그 부흥의 기간에 4일 동안 부흥하는 제목을 풍요 속의 위기, 풍요 속의 가난, 풍요 속의 이제 전략.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맨날 나하고 얼굴 붉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웬만한데 그냥 막 먹다 남은 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도저히 용납을 못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아끼라고. 깨끗한 것도 좋지만 목사님 요즘 남아도 오는데 그거 아끼지 마시라고. 아니라고. 남아도 울고 여유 있어서 낭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아. 언제부터 우리가 이랬다고. 아끼고 줄이고 전략해서 그 남은 거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돼.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아끼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아껴야 돼요. 줄여야 돼. 어떻게 교회에서 음식 쓰레기가 한 보따리씩 나가느냐.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음식을 다듬고 재료를 만드는 데 나가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은 돌아서서 뭔 소리를 하든 듣지만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럼 또 집에 오면 이제 집에 올라오면 집에 가서 이제 주 박히는 거죠. 그 가만 놔두지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아깝잖아. 그거 좀 줄이고 그거 좀 아끼고 그 다음에 또 먹은 거 좀 깨끗한 거 많아서 나눠서 먹고 그걸 집에서 음식 덜 하는 것만큼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하겠는데 난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아. 줄이자고. 제발 줄이자고. 먹을 만큼 하고 모자라면 좀 더 하더라도 남으면 나눠서 다시 걷어서 먹더라도 버리지 마라.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빙빙 돌게 한 이유가 뭡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불평하는 거요. 땅은 좋은데 곡식도 좋은데 열매도 좋은데 사람들이 무서워.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된다고 가자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못하냐 가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들 아직 정신 못 차렸어.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까지 훈련을 시켰는데 그리고 마지막 교훈을 다 해서 들여보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짓지 않는 집도 소유하지 농사도 없지 막 부유해지니까 금방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의 구약의 성경 이스라엘 역사는 부유해지면 버리고 어려우면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달라고 하고 안 되네 해결해달라고 해서 해결해주면 그 다음에는 막 낭비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루디아 선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줄이고 전략하고 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줄이고 주를 위해서 전략하고 나는 좀 못하고 나는 좀 안 되더라도 주를 풍족케 하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데는 풍족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 이루어가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데 정말 이 교회를 중심해서 기간이
융성해지고 그 기관이 융성함으로 타 기관을 떠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것이 여러분들과 내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일을 이루라고 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주님이 함께 가자는 뜻이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말씀의 의도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본질임을 깨닫는 믿음의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과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다 주님 필요하게 다 쓰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자임을 절대 망각하지 말고 항상 자각하면서 깨달아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낸 것은 이 교회 통해서 이 교회의 기간을 통해서 또 이 교회의 직분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보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고 줄이고 전략하고요. 주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하는 은혜의 거룩한 자리에 굳게 서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오늘로부터 루디아 선교회는 전도회는 정말 주님의 것으로 헌신하고 우리 모든 재직들과 여러 기관의 기관장들과 임원들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두고 영혼을 구원하는 헌신으로 온전해지시는 축복의 열매가 되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더 해야 되겠죠.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이에요. 얼마나 길게 하냐면 저녁에 집회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칠 때까지 하는 그런 좀 스타일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길게 하면 좀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헌신은 주님께 순복하는 순종이다. 그 순종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가는 것이다. 그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이 갈릴리 교회를 중심하여 주어진 직분자로서 또 기관으로서 헌신을 다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 나는 충성하고 누가 뭔 말을 하든 누가 잘한다 못한다 하든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에덴 동산의 평화로운 그곳에 은혜로운 그 장소에 사단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고자 하는 주의 일을 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또 참여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두고 공격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또 저렇게 사단에 끌려갔구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나 못 살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나 정말 이제 믿음 생활 이거 다 안 할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시고 성령이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는데 그 성령이 사용하는 중간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확 가닥 뒤잡아 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 우리가 가는 곳에는 사단들이 끊임없이 없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내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중심으로 하여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이 여러분들과 나를 공격 안 할 리 없다고 깨닫고 바로 서서 늘 깨어라는 말씀은 사단에 속지 말라는 것, 사단에 이용되지 말고 사단에 이용되는 건 나를 주장하면 이용되고 내 것이라고 하면 이용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짜증내고,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있어요. 앉으면 짜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신방 가서 정말 내 목회 50년이 가까이 되어오는 그 과정에서 가장 심하게 꾸짖은 것이 있어요. 뭐 그렇게 짜증나냐고. 당신이 짜증난다면 당신으로서 너 새기고 끝내. 그걸 왜 입으로 토설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짜증나. 그 짜증난다고 하는 말은 신경질 난다는 말이고, 그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사단이 당신을 깨트리고 당신을 통해서 온 무리를 깨트리는 가장 잘 쓰는 도구인데, 그것도 모르고 앉으면 오이면 뭐 하면 짜증나고 왜 하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짜증난다 소리 한 번만 내 귀에 더 들리면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출교시킬 거다. 남편 앉혀놓고 집에서도 그 소리 하면 목사님 말씀하신 거 기억해 라고 꾸짖고 못하게 해라고. 이게 습관화가 돼서 자신이 하는 것도 모른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하고 육신의 것이고 내가 살아있고 내 존재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내 것이고 네가 잘하고 네가 최고고 너밖에 없고 너 아니면 못하고 얼마나 높이 올려놓습니까? 성전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다 놓고 향조하신 분을 거기다 올려놓고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준다고. 웃기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안 속지요. 여러분들과 나는 속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주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주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다. 내 삶의 주권자예요. 내 모든 것의 내 존재의 주인은 주님이지 내가 아니다 하는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고 기간과 직분적 생활로서 이 마지막 혼탁한 시대, 우리나라는 지금 최악의 혼탁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왔으니까, 뭐 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왔으니까, 요즘 저 여의도에 꼴같지 않는 인간들이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헌법을 바꾼다고요. 그 헌법 바꾸는 거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요. 동성애법 다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이슬람 애들을 우리 국적을 준다는 조건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헌법 이번에 개정되면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별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유권자만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주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소수의 교회이지만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것인 줄을 알고 주의 것으로서 살기를, 주의 것으로 쓰임받고 주의 것이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저도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저거 주님 것이니까 주님 빨리 주님 쓰시라고, 주님 빨리 구원해서 쓰시라고, 주님 빨리 데려다가 쓰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것으로 주님께 정말 순종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헌신자로 살아가는 루디아 전도회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갈릴리 교회 직분자와 성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로 갈릴리 교회가 굳게 서고 든든히 서고 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만을 사수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것으로서의 교회가 충성스럽게 성장해가는 굳건히 서 있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